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020년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놀라운 승전의 보고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날아가는 세월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1년, 그래서 큰 복의 사람이 되는 1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변토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9월 첫 주, 그러니까 한 4-5달 전에 한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요, 그 말씀 본문 한 구절 가지고 49가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저는 그렇게 실력 있는 목사는 못 되고, 이 2020년을 만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첫 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도 빼지 말고 내 말씀으로 꽉 붙을 때 2020년은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글자가 생긴 것부터 저는 2020이 좋아요. 2019는 조금 껄쩍지근했어요. 앞에는 20, 뒤에는 19, 그러니까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랬는데 2020년 되니까 앞에도 20, 뒤에도 20, 그래서 뭐가 딱 성취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면 나라가 완전히 보수 진보 반으로 딱 나눠지고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말 정신이 없지만 이 모순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다 그 중심을 잡고 섰는데 조금 부정적인 것에 기울어져서 나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죽고 망할 일만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일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의 감정이나 변덕 부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꽉 붙드시는 복된 우리 신년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의 단어를 한 단어 하나를 다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그런 즉, 이런 인과관계 접속사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보에 적힌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그런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 그런 즉,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허물을 처리하실 인류의 유일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미국의 어느 지역, 남부 지역에 가면 거의 키가 거의 뭐 평균 신장이 한 2m 되는 분들, 막 덩치가 이만하고 목소리가 막 산울림처럼 우렁우렁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보면 키가 우리 가슴에도 오지 않는 아주 조그만,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높고 많이 배웠고 돈을 많이 쓰고 부자니까 되게 중요하고, 저 아프리카에 덩치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학교도 안 가봤고 이런 사람은 덜 중요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남자건 여자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만약에 교회 올 때 재산 없는 사람 오지 마시오, 공부 못한 사람 오지 마시오 그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잘생겨도 좋고 못나도 좋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양반들도 있고 거기 노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누가 머슴이고 누가 주인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대하면서 내가 누군가 사람을 차별한다, 구별한다 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그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걸 알고, 혹시 내 마음에 차별이 있었다면 그 내가 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 차별을 없애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남자, 여자 이런 건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무슨 차별금지법이란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구별까지 없애는 이런 노력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죠. 제가 이제 남의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거나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꼭 가서 어느 교회든지 뭐 100년이 된 교회든지 개척하는 교회든지 꼭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맨 꼬부랑 글자나 쓰고 무슨 쩍 어려운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많이 배운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배움이 얇은 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사람의 의사소통이라는 걸 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목사는 설교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러 지식 수준이 뭐 박사님을 받은 분도 있고 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막 최근에 공부 많이 한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누구한테 맞추냔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언어로 편하고 쉽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 집사님 하세요.
조금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사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름이 집사요. 내가 권사인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나 잘 모르는데 물어보면 에이 집사가 그것도 몰라. 그럴까 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주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다 알까요? 신앙 몇 년인 거 가지고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예수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름, 그 예수의 뜻이 뭘까요? 예수.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라. 구원하실 자임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의 목사 광현, 백광현은 뭔 뜻인 줄 아세요? 빛광자의 솟귀 현자래. 현자는 돌림자니까 바꿀 수가 없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당신이 모시던 목사님한테 아들 이름을 줘달라고 그랬대요. 3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못 먹고 살 때니까 솥단지 맨날 설거지하고 밥 해먹고 닦으라고 빛 광자를 붙이라고 그랬대. 반짝반짝 빛이라고. 그래서 솥귀가 뭐예요? 가마솥, 손제비, 솥귀. 거물 현자를 쇠 근변 옆에다가 쓴 게 솥귀예요. 그래서 이름을 광현이라고 지니까 잘 먹고 댕겨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을 그렇게 적었고, 사람 이름 참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나셨던 그 자연인,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네 나라 특징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유다 같은 것 봐도 가룟 지방에서 나온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성이 있으면은 막 구별이 될 텐데 이름만 있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요? 그리스도. 예.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그리스도는 우리식 발음이고, 그 헬라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언어는 그리스어, 그리크, 헬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말로 저를 따라해보세요. 크리스토스. 그게 영어로 가니까 뭐가 되냐면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냐면 크라이스트 메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으니까 크라이스트라고 읽지 않고 크리스라고 읽고, 자음이 STM이 겹치니까 가운데 자음이 날아가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마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미사요. 미사. 천주교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미사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읽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읽고, 헬라말, 성경, 신약 성경이 쓰인 말로는 크리스토스고, 구약 성경이 쓰인 예수님네 나라 말로는 뭔지 아세요? 저를 따르십니다.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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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히브리 말, 예수님네 그 민족의 언어는 히브리어고, 그 민족이 예수님 생애 시대에는 그리스의 점령을 받아 있었는데,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고, 예수님네 나라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크라이스트가 됐고, 그 크라이스트를 우리말 음가로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됐고,
이것이 한자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 따라해보세요. 기리사독. 한자 음가로, 우리 음가로 읽으면 기리사독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기리사독에서 기자와 독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구나. 이제는 아셨죠? 일본 말로 읽으면 기리스도. 태국 가니까 그릿. 그렇게 얘기해요. 발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기름 붓다라는 말을 anoint라고 해요. anoint. 기름을 콸콸콸콸콸 붓는 것을 anoint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the anointed. 수동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직분이 높고 장로님들 교육할 때 가서 얘기해도 장로님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한자말로 기리사독, 이 기리사독에서 기독만 끄집어냈으니까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쓸 때 기독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의 뜻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미국 사람한테 Do you know who Jesus Christ i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Of course I know. 나 알아요. Jesus is his first name and the Christ is his last name.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리스도 가문의 예수 씨 아니에요? 성이 그리스도고 이름이 예수 씨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백광현 목사 그러잖아요. 백광현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Jesus.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이,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가문의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그리스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잖아요. The anointed. anointing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주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즉위식을 할 때 이 세 종류의 직능의 사람이 즉위식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어떤 자연인을, 어떤 사람을 이제는 왕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아무나 그냥 너 제사장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임직식을 하고 제사장을 시키는 거고, 선지자 또한 그가 임직을 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왕은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런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위자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뛰어넘을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권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살게 굴지라도 그 권세보다, 그 정권보다 위에 계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왕권,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값을 받는다면 다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희생제물 삼아서 내가 이 죄 없는 짐승을 죽일 테니까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흠없는 일련된 양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피부병이 걸리지 않았나, 다리를 절지 않나, 뭐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으면 들어와서 그 제사장이 뭘 하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그 짐승한테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요. 이 짐승을 축복하는 안수기도가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려는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이 죄를 이 양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일련된 양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죄 없는 짐승, 일련된 순양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양을 잡지 않고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생각으로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다닐 때 못 다닐 때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분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 마음의 원한 상처 때문에 그분 가슴에 창을 맞으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절에는 분명히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12절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다 담당하시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느냐? 선지자가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 즉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선자, 알지자. 예언자는 뭐예요? 미리 말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대화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 귓고막이 터질 거예요. 야, 보선아!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보선이 고막이 터질 거예요. 야, 대선아! 그리고 나타나셨다면
대선이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즉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본다면 우리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다면 우리 귓구멍이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셔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을 입고 와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갈비를 좋아하시면 갈비를 좀 사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사시미를 좋아하시면 사시미를 좀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음식은 뭘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가득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담당하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왕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현대 신신학자들, 막 신학을 막 타종교하고 막 섞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예수라는 단어는 살살 빼고, 석가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마호멧이 그리스도도 될 수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단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북에 우리가 막 돈을 갖다 주고 거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쫙 얘기 들으면 그리스도가 김일성이래. 그게 무슨 교회예요, 형제예요? 그거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오히려 지하에서 핍박받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저런 가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월 첫 주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실패하고 변덕 부리고 죄에 넘어졌고 이런 것들은 지나갔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남편이 옛날에 속썩인 것 같고 아내들 제발 그만 바가지 긁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아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남편들 옛날 얘기 그만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속색인 것 같고 이제 그만 바가지 긁어요. 아멘. 부모님들이 잘못해 준 거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딱 두 가지예요.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 열등감이 느껴지고 열등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잘한 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교만해져 갖고 앞으로 전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아요. 아멘? 앞만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는 힘이 없는데 쟁기질을 하는데 쪽쪽 가는데 아들은 아빠보다 힘도 좋은데 소를 끌고 가는데 막 삐뚤빼뚤하니까 막 쟁기를 집어던지면서 아버지 신경질 나 죽겠어. 내가 아빠보다 더 열심히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힘도 센데 왜 내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 거는 똑바로 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뭘 보고 밭을 가냐. 그야 앞에 가는 소 궁뎅이 보고 갈지. 이놈아 소궁뎅이는 흔들리는 거요. 아빠는 뭐 보고 가는데 저 동산 꼭대기에 소나무 보이냐? 아빠는 그놈 보고 가러. 여러분 잘했건 못했건 2019년 지나갔어요. 이전 건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도 2019년에 무슨 혈액암 사기 그래갖고 막 암 환자 막 죽네. 전 살아났잖아요. 가발 벗고도 머리카락 나오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아팠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지금은 말짱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아멘. 살아있으니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실수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는 자꾸 그거 생각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 집회만 하면은 30년 전에 죄 짓고 회개한 거 또 그거 죄인이라고 끄집어내고 자꾸 잊지를 못해. 저희 아이가 한동되면 예수 잘 믿는 애만 다니는데 교회를 와서 이상한 교회를 다녀서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네가 죄짓고 회개한 것도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그런 못된 놈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 씻어서 없애줬다. 자동차에 막 기스가 나고 막 이랬는데 그걸 싹 벗겨내고 그냥 새 도장을 쫙 했다. 그게 도말했다가 뭐예요? 우리 죄를 페인트를 다시 칠하듯이 해서 그냥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죄인이요 죽을 놈이요 그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아직 죄의 흔적이 있고 아직 죄의 영향권에서 100% 벗어나지 않아도 너는 곧 벗어나고 너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 거야. 자꾸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아라.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왜? 네가 내 자식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씻었어요. 기억 안 해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시는데 사단 마귀는 항상 와서 너 그 죄가 용서가 안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고 무능력한 것으로 만들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에이 이방 베린몸 또 죄를 짓자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은 반드시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단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 그거 다 집어치우세요. 이제부터는 2020년은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흔들리는 소 궁뎅이 보지 마세요. 언덕 위의 동산의 소나무처럼 쟁기를 잡은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되었는데도 자녀들이 한두 가지 속썩이는 거 있어요. 아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곧 끊어진다. 곧 그런 못된 습관은 끊어지고 너는 아름다운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원래 습관이 되셔서 그렇지 원래는 반드시 고쳐진다. 아멘. 믿어야 돼요. 반드시 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무슨 스님들, 신부님들은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목사들은 어디서 이단에 죄 짓는 목사들만 끄집어내고 다 목사가 그런 것처럼 보여줘요. 교회들은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로 그렇게 나타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보도를 잘못하는 거지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동창회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분들이 계신가. 다 자기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어디 사회 모임을 가보세요.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성도만큼 아름다운 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계속 되어 가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실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든 가족들을 만나든 이웃들을 만나든 그분의 장점만을 보십시오. 그분이 아름다운 것만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우리 자신들 봐도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은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가정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느 날 이 부모가요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셋인데 자식 놈들 잘못하는 것만 따지려면은 완전히 엄마 아빠가 검사 판사가 돼야 돼요. 아니요. 왜 우리 유전 형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녀의 안 좋은 걸 뭐하러 봐. 좋은 것만 보기도 짧은 시간인데.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진짜 이쁜 일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고 막 기가 막혀갖고 백목사 단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보세요. 안 나올 거야 아마.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장점만 보세요. 우리 목사 최고다. 우리 목사 최고다 보면 이쁜 것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우들을 대해서도 마찬가지. 2020년에 밝은 눈으로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2020년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